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해요, 그렇죠? 막 너무 추웠다가 너무 더웠다가 너무 빨리 꽃이 폈다가 지었다가 정신 없어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을 저희가 다녀온 적이 있어요. 갔다 왔을 때 그때는 우기였기 때문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막 그래서 예루살렘 위쪽 갈릴리 쪽에는 뭐 풀도 있고 과일도 열리고 풍성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기가 지나면 이스라엘이 약 30도에서 45도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한답니다. 한 45도 올라가면 어느 정도 더울까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간 적이 있죠. 그때 어땠어요? 이런 날씨가 1년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추위 없이 계속 45도의 날씨가 1년이 가요. 2년이 가면 어떨까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야곱의 가정에 풍성한 열매가 있고 먹을 곡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죠? 사러 가야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쌀을 팔 만한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가뭄이고 똑같이 먹는 것이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소문하고 또 소식을 듣다 보니까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애굽에 가서 먹을 걸 좀 사와 하고 다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이제 곡식을 사갖고 오는데 있어야 할 시몬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야, 너희들 시몬 어디다 두고 왔어? 하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쌀을 사러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라고 우리를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 옥에 가두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해 보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였다 이런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냐? 너희 형제 또 다른 형제가 있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의 자녀들이 우리의 한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고 우리 집에 동생 한 명이 있다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에 또 이렇게 곡식을 사러 올 때에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아니냐면 너네들은 다 정탐꾼으로 여기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아들이 그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애굽에 지금 곡식 사러 갔는데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거든요. 시몬이 둘째 아들을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곡식 사러 가면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몇 명이 잃게 되는 거죠? 3명을 잃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편할까요? 편치 않지요. 특히 베냐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내가 4명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이거든요. 그리고 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이 야곱의 마음에 베냐민이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 딱하고 너무 안쓰러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에 대해서 좀 미안함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라헬에게는 2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지금 말하는 베냐민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일찍 죽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라헬도 죽었고 라헬의 2 아들 베냐민도 이제 죽으러 가는 것 같고 또 요셉은 이미 죽었고. 자, 이쯤 되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괴로운 거지요. 아들들은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마음의 근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어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시 가서 이 쌀을 사야 되는데, 자, 자녀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서 좀 곡식을 사와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수 없어요. 왜 갈 수 없지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첫째 아들이 진작부터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우리 지금 쌀이 다 떨어졌으니 우리 곡식 사러 가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가서 곡식을 사와 하고 얘기는 하는데 베냐민을 안 보내는 거예요. 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겁니다. 우리 베냐민 없으면 갈 수가 없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가뭄이 해결이 됐을까요? 가뭄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카베드라고 하는 말에는 맹렬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맹렬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뭄이 어땠다는 거예요? 맹렬했다는 거예요. 맹렬이라는 단어는 뭘 뜻할까요? 맹렬하다. 우리 맹렬하다는 말을 잘 쓰지는 않는데, 맹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느낌이 뭐 어때요? 그렇죠. 너무 심하다 하는 거죠. 출애굽기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7번째 재앙을 내려요. 그 재앙이 뭐냐면 우박 재앙이거든요. 우박 재앙을 내릴 때에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맹렬히 내렸대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라가 세워진 이래 이렇게 심한 적이 없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맹렬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때가 맹렬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뭄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맹렬했다는 거예요. 언제 끝일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곳간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가뭄은 맹렬해요. 이제 쌀을 사러 가야 되는데 자녀들은 간다고 하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자녀들은 부모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동생 보내주세요, 같이 갈게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마음이 그럴까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베냐민은 어떤 아들이에요? 내놓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가 근심해요, 안 해요?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자, 우리가 근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게 되면 그 집중하는 거는 잘 보일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게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하나를 집중하게 되면 그거에 신경이 쓰이지 그 주변의 것들 우리 신경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야곱이 한 군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쌀은 사러 가야 돼요. 그런데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려면 베냐민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 아들을 보내면 분명히 이 아이가 잘못될 거 알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아들을 안 보내고 싶은 마음이 집중되어 있죠. 그러면 이 아이에게 집중되게 되면 주변에 안 보이는 게 뭘까요? 다른 자녀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으로 이사 갈 때 몇 명이 가지요? 70명이 갔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애굽에 3명이 있어요. 누구 있죠? 애굽에 요셉하고 2 자녀가 있어요. 뭐랄까? 게르솜이 있고 나머지 자녀들이 66명이 지금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자녀가 66명인가요? 아니죠. 몇 명이에요? 야곱의 자녀는 12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셉하고 시몬이 지금 애굽에 있고 10명이 남아 있죠. 그리고 아내가 또 10명 되겠죠. 그렇죠? 11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른이라 치고 그 나머지들은 다 그 자녀들이잖아요. 야곱의 손자 손녀들이에요. 자,
걔네들이 배 안 고플까요? 어린아이는 조그마니까 배는 안 고프고 어른이 크니까 많이 먹어야 돼서 배고플까요? 아니죠. 오히려 애들이 더 배고파하고 더 찡얼찡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눈에는 베냐민만 보이다 보니까, 베냐민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자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그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고민에 거듭하면서 밤 끙끙 새우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경 못 쓸 때가 있잖아요. 우리 고민 때문에. 지금 야곱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돌아 보니까 내가 베냐민을 집중하고 그 아들 보내지 않겠다고 어떻게 안 보낼까 그거 고민하고 있다가 돌아보니까 이 애들이 막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땅은 지금 다 말라 있고 거기에 자기 손자 손녀들이 쭉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그래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걸 놓친다는 거죠. 베냐민에 집중하니까 지금 65명의 자녀들이 지금 굶고 있는 거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많은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모습을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쌀을 사러 가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쌀을 사러 가라 하면서도 한쪽 마음에 아직도 무거움이 있어요. 아이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 자, 지금 아이가 애굽에 가면 죽는 게 확실할까요? 지금 애굽에 가면 베냐민을 죽이겠다고 지금 칼을 가는 사람이 있나요? 걔가 가면 거기서 죽을 거라고 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지금 미리 겁을 먹는 거죠. 미리. 되어진 것도 없어요. 죽을지 살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물론 성경을 미리 다 알기 때문에 안 죽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이 상황을 보면서 야곱은 왜 괜한 것 걱정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리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결이 돼요? 해결될 일이 없어요. 아직 되어지지 않았어요. 너 혈압이 높대. 그럼 다 죽을 병으로 생각을 해요. 너 암 걸렸대. 그러면 다 죽을 거로 생각해. 살아난 사람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요즘 코로나가 아주 심한데 코로나 그러면 다 걸릴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 죽나요? 코로나 걸렸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감기 걸리듯이 지나가고 다 이렇게 회복되잖아요. 너무 막 그냥 미래에 아직 되어지지도 않은 걸 갖고 너무너무 깊이 생각을 해요.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직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그런 것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힘들어요. 오늘 이 야곱이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야, 베냐민 데리고 가 하고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니까 그 결과물이 어떨까요? 마음이 좀 그래도 한결 평안하죠. 그러니까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될 수 있어요. 하나를 내려놓으니까 다른 계획을 세워요. 그 다른 계획이 뭐지요? 잠언 18장 1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면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에 애굽의 총리에게 선물을 주면 우리 아이들 혹시 살려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성화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이 방법을 썼거든요. 지금 내가 양과 염소와 이렇게 한떼를 만나서 보내요. 그래서 형이 그걸 받고 조금 있다가 또 양과 염소와 소를 또 받고 이렇게 세 떼를 받으면 혹시 그 받는 동안에 형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하고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씨름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마음을 돌려놨기 때문에 그치 형제가 화목했어요. 그쵸? 싸우지 않고. 그걸 또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총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이렇게 맛있는 선물을 주면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자녀를 좀 보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야곱의 경험에서 쌓아진 체험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결했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해결될 거야. 또 똑같은 방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됐을까요? 지금 문제가 어디 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느냐 안 데리고 오느냐가 문제죠. 지금 애굽에 돈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넘치고 넘치는 게 지금 돈이고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사겠다고요? 문제를 잘못 찍은 거죠. 이 문제의 해결은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편법을 쓰면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 보면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편법 쓰려고 하잖아요. 우리 경험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 해결할까?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막 편법도 갖다 쓰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얻은 결과가 어때요? 우리 생각대로 잘 됩니까? 평안합니까?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저희들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멘. 유다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가나안에 아무리 좋은 향품을 가지고 한들 애굽에 있는 향품만 못하고 돈을 가지고 간다 한들 애굽에 돈만큼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지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바라는 것은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정탐꾼이라고 지금 누명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내어줍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고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아이를 내놓는 거예요. 죽든 살든 이제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고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비결인 거예요. 방법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겠다. 주님 앞에 다 맡기며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뒤늦게나마 이제 그거를 생각났던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에 다 해보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엘샤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수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 샤다이라고 했을 때는 높은 산 또는 어머니 품속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불렀을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높은 산.
하나님은 높은 산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높은 산은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시고요, 못 이룰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샤다이, 높은 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엘샤다이 했을 때 어머니 품속이라고 했을 때 이 어머니 품속은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너의 자녀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겠다 할 때 이 자녀를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이 어머니 품속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지요. 그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내려놓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넋을 탁 누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문제를 빨리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오히려 야곱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빨리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움켜잡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도에서 이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긴 호리병 있잖아요. 긴 호리병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그 호리병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끄집어내도록 사냥꾼들이 해놨을까요? 긴 호리병이란 이야기는 뭐예요? 손을 넣었을 때 들어가긴 들어가도 꽉 움켜잡으면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호리병이 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원숭이가 손을 넣는 걸 멀리서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음식을 딱 잡았다 싶을 때 그때 사냥꾼들이 원숭이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는 어떻게 해요? 도망은 가고 싶은데 과일은 놓기 싫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이거는 절대 못 버리는 거죠. 도망은 가야 되는데, 위기라는 걸 알고 도망은 가야 되는데 이걸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손이 빠져요? 안 빠지지요. 이 음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잡히는 거는 생각 못하고 손을 놓을 때에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죠. 야곱이 베냐민에 너무 집중을 하고 이 가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야곱이나 우리나.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야곱보다 좀 유리한 건 뭐냐면 야곱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 이 야곱 때문에 힘들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손을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야곱이 거친 그 모든 아픔을 우리가 굳이 같이 경험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조금 지혜롭게 그 아픈 경험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이 힘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떨까요? 죽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가 임금 앞에 나갈 때는 임금이 부르지 않으면 임금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놓고 임금 앞에 나가면 다 사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급한 일이 있어요. 임금님한테 알려야 되는데 임금님이 부르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자기 백성들 모두에게 금식을 시켜요. 그러면서 3일째 되던 날 뭐라고 하지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걸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죽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임금 앞에 나가거든요.
그리스도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스더의 그 간절함이 해결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의 간절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경험치로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 지혜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평화를 이루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 지혜로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루겠다고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쪽이 적군이 우리하고 전쟁할 것 같으니까 미리 가서 수교를 해요. 근데 그 수교 방법이 뭐예요? 그 나라 공주와 결혼하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네요. 그 문제 해결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결혼합니다. 몇 번 결혼할까요? 1000번 결혼합니다. 1000번. 자, 이게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자, 결혼을 했어요. 평화로웠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다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상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려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다가 이 제사상을 차려놓죠? 임금님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임금님이 있는 데 또 어디가? 이스라엘 임금님이 있는 곳이 어디죠?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에 막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제사 때마다. 국가적으로는 평화를 이룰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평화로운 걸까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우리나라에서도 2번 결혼하면 그 두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오늘은 형님, 오늘은 아우 일어나요? 난리가 나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죠. 자, 1000명이 모이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러고 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내가 지혜로 아무리 뭔가를 해봐도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달래놓으면 이 사람이 풍 터지고, 이 사람 달래놓고 이 사람 펑 터지고, 1000명이 그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 경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잠언서 16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할 것을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해야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민, 걱정 아무리 우리 지혜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할 때에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여러 가지를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분이 경영해야만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야곱이 오늘 그렇게 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뇌물도 먹일 생각해봤고요. 어떻게 하면 안 데리고 갈까, 자녀를 안 데리고 갈까 몇 날 며칠 붙들고 있기도 했고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기근은 사라질 생각은 없고요. 점점 더 심해지고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 아끼던 베냐민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걔가 죽으면 죽든 살든 하나님이 하십시오.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예, 믿는 거는 맞죠. 믿으니까 맡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할 일이 없어요. 다 맡겼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게 뭐예요?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애들이 갔는데
지금 이제나 어제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나요? 못 오죠.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자, 기다렸더니 결과물이 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뭘까요? 창세기 45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멘. 자, 기다렸더니 무슨 일이 왔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았대요. 자, 베냐민 안 보냈으면 이 요셉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죽은 아들 그냥 죽은 거로만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아들이 살았대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죽은 아들이 살아만 난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대요. 가능한 일이에요?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됐을까요? 애굽에 팔려가고 지금 총리가 된 시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몇 년인 거 잘 몰라요. 그렇죠? 추측만 해보죠. 17살 때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갔어요. 보디발 집에서 총무일을 하다가 누명 써서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꿔서 총리가 됐대요. 자, 10년 안짝 아니겠어요? 노예로 팔려간 애가 10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꿈을 꾸게 하고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간 목적이 뭐였어요? 쌀 사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쌀 사러 갔던 그들이 어때요? 엄청난 양의 쌀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방구석에 앉아 있을 때에 문제가 해결됐나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에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왔고 잡혔던 시몬과 베냐민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야곱 가족을 다 애굽으로 초청하면서 왕의 수레를 보냈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한 가지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 세 가지 축복 주시려고 이미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내려놓으세요. 또 우리 자녀의 문제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 앞길 다 인도할 거예요. 우리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경영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야곱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듯이 우리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